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우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인 이제 16장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로마서 시작할 때 Why not but how
왜가 아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장 오늘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6장의 말씀은요, 로마 성도를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주 안에서 문안하라고 하는 바울의 인사인 거지요. 자, 바울은 먼저 거룩한 교훈과 자신의 심정이 담긴 이 편지를, 즉 이 로마서를요, 로마 교회에 전해줄 한 일꾼을 이제 로마 교회 앞에 이제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26명에 달하는 문안 인사의 대상자들을 거기에 기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교회를 아직 방문한 적이 없지만 이 모두를요, 개인적으로는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강제로 로마에서 쫓겨났던 그러한 무리들로서요, AD 47년부터 57년 사이에 약 10년여간 아시아와 헬라 문화권 지역을 집중 선교했던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요, 이 글라우디오가 죽자 자연적으로 유대인 추방령 효력이 이제 소멸되므로 그들이 이제 로마에 귀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바로 그 무리 중에 몇몇에게 이제 따뜻한 문안 인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그처럼 뜨거운 문안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심히 사랑하는 두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거명함으로써 그는 긴 문안 인사를 지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요, 바울을 처음 만나서 우정을 맺은 것은 그들이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하던 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을 하며 바울의 선교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자였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도요, 그들 부부 역시 바울을 따라갔고, 또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는요, 그들은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의 기틀을 그들이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가리켜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희생적 동역자였다라고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그들은요, 주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소유와 심지어 생명까지도요, 아낌없이 내놓은 그런 헌신적인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요, 기꺼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처소로 내놓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이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는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집을 지금 예배하는 처소로 교회로서 그것을 내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요, 자동적으로 황제의 그 유대인 추방령이 이제 효력을 잃게 되어졌을 때에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어졌고, 그곳에서도 역시 자기들의 집을 개방해 놓고 로마 시망인들의 모임터로 할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도 교회로서 그것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기록상이요, 그 부부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울의 최후의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9절입니다. 아마도 그때는요, 그들이 사업상 재차 에베소에 내려와 있던 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자신의 생명의 심지가 거의 꺼져가는 마지막 시점에서 그들 부부의 이름을 따뜻하게 회상할 만큼 바울은 그 부부와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요 심히 두터운 우정을 나누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첫째는 이제 동역자들에게 문안했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로마 교회들에게요 마음을 다해서 지금 문안을 합니다. 5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의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요, 당시 교회는요 주로 지도적 입장에 있는 그러한 신자의 그 사가에서 모이는 그 일종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적 입장이 있었던 자들, 즉 물질적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그들의 개인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가정 중심의 소규모 교회가 형성된 것은요, 먼저는 기독교가 회당 중심의 유대교에서 이제는 완전히 분리됨으로써요 마땅한 모임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신앙인들을 박해하던 그러한 각 지역의 권력자들이나 불량배들의 그러한 손길에서 어느 정도 그들이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인 상호 간의 그런 우정과 교제와 신앙 훈련 등을요 돈독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중심의 소규모 그러한 교회가 그 당시에 형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정 중심의 교회는요 AD 3세기에 단독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주종을 이룬 그러한 교회 형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언급된 가정교회들을 살펴보면요, 최초의 가정교회로서 초대교회의 요람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본거지였던 마가의 다락방, 또 빌립보 교회의 본거지였던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눈바의 가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에 15절에 게시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 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몇 개의 가정교회들이 모여서요 하나의 지역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로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빌립보교회 등등 그들의 소규모 모임들이, 그런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안은요, 이제는 모든 신자들에게 바울이 문안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26명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그들 각자에게 사랑에 겨운 따뜻한 어조로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위해서 수많은 지방을 전전하며 기억하기조차 힘들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그런 바울이 이처럼 한 지역 교회에 소속된 26명의 성도 이름을 차근차근 언급하면서요 그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근황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런 사려 깊은 문안 인사야말로요 심령들을 감격시키기에 넉넉했을 것이에요. 더욱이 바울은요 그들 개개인의 훌륭한 그 지난 공적들을 잊지 않고 일일이 열거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당신은 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헌신했던 분입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와 당신의 수고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차가운 감옥 생활도 마다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심히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께 인정받은 분입니다. 주 안에서 지금까지 수고한 당신의 이름을 내가 어찌 잊겠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인들의 지난날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인정해 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아름답고 지혜로운 처신일 것입니다. 정녕 구약시대 대제사장이여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아로 새겨진 12보석으로 장식된 흉패를 착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이 바울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곧 영적 제사장의 신분으로서요, 신자들의 이름과 공적을 그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일개 복음 전도자로서 이처럼 깊은 사랑을 가졌다면 우리를 생명보다 더 진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어찌 더 말하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아름다운 선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코 불의하지 아니하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지나갔던 선한 행위들, 사랑의 행위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을 그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한번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요 형제의 단점과 형제로 인한 아픈 추억들을요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하면서요 그 기억들을 되씹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 형제들의 신앙적 공로나 도움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요 그들을 잊어버리거나 함부로 말해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된 자로서의 바른 처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처럼 유치한 대인관계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격없이 편견 없이 사랑하되 영원히 그 이름들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이름을 조목조목 기억해 두고요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우애와 사랑은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우애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편견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그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더드 교회가 이러한 우애와 사랑을 갖는 우리 언더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 당부와 송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7절까지는요 여기는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3차 전도 여행을 종결하게 되면 로마 제국의 서쪽 땅 사바나에 나아가서 그런 선교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추진하는 도중에 잠깐 제국의 수도 로마를 방문할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요 로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터라 로마에 정착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서요 로마 교인들에게 기독교 역사와 신학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위대한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요 로마 교회가 자신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하고자 했고, 자신의 그러한 방문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요, 자신이 계시받고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수를 그들 교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동기에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 고린도에서 3개월가 머무는 그 동안 본 서신을 그가 집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내내 친구 가이오의 신세를 졌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붙여준 가이오의 비서 더디오를 통해서 본서를, 이 오늘 로마서를요, 대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이 마치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자기 온 체중을 실어서 힘있게 설파한 경고와 교훈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그릇된 교우 전파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당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곧 교훈을 거슬러서, 즉 사도들의 그 교훈들을 다 거슬러서 형제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요, 또한 형제들이 나아가는 길목에 거칠 것을, 즉 장애물을 놓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는 영지주의자들 등과 같이요, 기독교 진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그러한 무리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단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윤리관으로요, 기독교의 침투해서요,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고 일치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을 미혹하여서 끝내 온전한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이들은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입으로는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삶으로는요,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은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본위의 삶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요, 복음의 빌미로 자신의 그러한 사리사욕을 채우는 타락한 심령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는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갖 좋은 신앙적 용어들과 신앙적 그런 제스처들을 다 동원하여져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을요, 지칭한 말인 것이에요. 실로 사탄의 공작은요, 매우 교묘하고 또한 철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과 영적 통찰력으로 그들의 언행의 진위를 살피고 그들과 단호히 관계를 끊는 분명한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피하는 것, 이건요, 결단코 수치가 아니고요, 이것은 또 하나의 지혜이며 또한 용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 그런 박해가 있고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용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를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평강의 하나님께 의뢰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혼란케 하는 사탄을 무찌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사탄을 철저히 파멸시키고 어떤 와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절대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사탄의 권세를요,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즉 여인의 후손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희생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요 사탄의 그 머리를 짓이기게 하심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넘쳐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요 세상과 타협함으로 또는 세상에 순응함으로써 얻는 그런 회피성 평화가 아니라 세상을 이김으로써 마침내 누리는 강렬한 평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따라서 이제 이러한 평화를 선물 받은 우리는요 세상에 그 어떤 박해와 유혹에도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최후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사랑과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을 그 굳게 믿고 날마다 죄악 세상에 담대히 우리가 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뿐임을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렇듯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한 사단의 영과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할 때에 악한 사단의 영이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집필한 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요 이 송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온전히 번역하게 되어지면요 홀로 즉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소유한 지혜와 현명함보다 훨씬 더 초월하여져서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이 초월한 지혜의 소유자이신 유일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탄의 위협 앞에 맞서야 하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흔들리는 자들을 세워서 굳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견고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들을 견고하게 하실까요? 바로 그것은요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은요 영원 전부터 이미 작정되어 온 것으로서요 오래도록 비밀로 감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어느 순간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영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것이 감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이 이제 이것이 작정되어져서 이제 드러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편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갑자기 난 것이 아니요,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오래전부터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부분적으로 더듬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진리, 곧 오랫동안 비밀처럼 깨닫지 못했던 그 신비인 구원의 위대한 진리를 명확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불화와 분쟁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위선이 진리를 좀먹는 그러한 부패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조류는 오늘 우리 교회까지요 깊숙이 침투해 와서 우리의 신앙을 심히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단적 사상으로 계속해서 멍들어가고 있고 세속적 기운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사람들이 매우 온화하고 친절한 분위기로 접근하여서 아주 논리 정연한 말과 은혜로운 미사역으로서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말씀에 배치되고 진리에서 떠난 것이라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살피고 그들에게서 철저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까지 우리의 평화와 승리를 위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는 주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시고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님만을 의뢰하며 오늘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화와 분쟁의 시대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거짓과 위선이 진리를 좀먹는 그러한 부패한 시대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심히 위협받고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단적 사상으로 멍들어가고 있고 세속적 기운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환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 일어나 주의 말씀으로 덧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주시고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에 그 어떠한 세찬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형식적인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낮은 자의 모습 속에 서로를 대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런 생사를 같이 할 만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교회 안에서 표시하는 그런 행해지는 모든 거룩한 문안 인사들이 진정한 사랑의 표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런 거칠의 표시로만 하셨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표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언더우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2명의 목회자와 또 우리 언더우드 교회 성도들과 직장과 사업장들이,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자들을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형식적인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 간에 하나님 아버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버지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표시하는 그런 문안들이 하나님 아버지 거칠어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저들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서로 섬기며 베풀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